하나님 말씀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이 깨어짐 속에서 빚어지기를 원하는 용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순복하고 항복함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빚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 속에 있는 이기적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기적 자아가 있는 곳에 복을 주면 그 복을 남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는 집에서 성경을 볼 때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올 때가 있고 찔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아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말하는 방망이는 대장간 방망이에요. 네모반듯하게 생긴 것도 있고 뭐 둥그런 것도 있고 쇠 방망이입니다. 그래서 그 쇠 이렇게 네모진 거를 불 속에 풀물 속에 집어넣어서 새빨게 달가지면 그거를 꺼내가지고 모루라고 하죠. 이 모루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막 쾅쾅 두들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게 두들기겠죠. 그러면 이제 칼이 되고 뭐 낫이 되고 홀미가 되고 그렇게 가면서 점점 작게 부드럽게 계속에 두들겨 가지고 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틀에 구워서 칼을 만들면 이 칼이 약해가지고 뭐 칼싸움 몇 번 하면 그냥 칼 휙 날아가 버리고 칼 밑 하면 무뎌져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틀에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들겨가지고 뭐 그 안에 뭐 공기 같은 거 다 빼난 다음에 하여튼 많이 맞아서 이렇게 할수록 그 칼은 튼튼한 칼이 되고 그 호미도 튼튼한 호미가 되고 명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망이로 받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깨지는 거지. 저 말씀은 누구 거? 저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빠졌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내 자신이 빚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렸습니다. 다윗이 안주하다 보니까 영적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밧세바와 요즘 말하는 허니문을 즐기고 있습니다. 전혀 죄인 줄을 모르고 아주 재밌게 밧세바하고 즐길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예. 앉으세요. 나단 선지자가 우리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갑부예요.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소도 많고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가지고 어린 양 하나 가지고 그거를 딸처럼 키우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이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양은 아까워가지고 힘없는 그 사람 양을 뺏어다가 그걸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 당장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죄를 짓고 4배나 갚아야 되고 그래서 아주 못된 놈이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향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말씀으로 완전히 해모로 맞은 거죠. 내가 바로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얼른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깨어졌어요. 송근으로 빚어졌고 단단한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내 앞에 합한 사람이다, 옳다 인정함을 받았고, 다윗은 밧사바 외에는 다 온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하고 부귀한 삶으로 축복을 해 주셨고, 그의 왕위를 솔로몬이 있게 해 주셨고, 예수님의 그 선조가 돼서, 즉 예수님은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시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어짐으로 복을 받은 자가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질 않았더라면 다윗도 그냥 보통 왕으로 그냥 살다가 좀 잘못 나가다가 투대타 일어나고 부하에게 맞아 죽고 아니면 잘했다 할지라도 그냥 평범한 왕이었는데, 이렇게 깨어짐을 통해서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상대의 말이 들리는 것이 철이란 겁니다. 부모가 말씀하는 거 아이고 또 잔소리 하시네, 그러면 철이 덜난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신호등 잘 건너겠습니다. 그러면 철이 난 자식입니다. 부부간에 많은 말이 오고 가죠. 근데 잔소리로 들려요. 아직 철이 덜 난 거죠. 남편의 말이 잘 들리면 철이 난 아내입니다. 또 아내의 말이 잘 들리면 철이 난 남편이에요. 비로소 철이 나가지고 부부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철이 언제 나느냐? 60 넘어서 70 넘어서 이제 이게 문제죠. 빨리 철드는 게 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리면 철이 난 성도예요. 에이, 저 말씀 이런 거겠지, 저런 거겠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걸러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철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방망이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세게, 때로는 부드럽게 계속 다듬어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망이로 맞아서 빚어진 만큼 그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이에요. 이런저렇게 맞아가지고 제 모습이 된 거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방망이로 맞아서 변화된 것이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화를 내고 이웃 간에 다투고 부부 간에 분쟁하고 그러면 아직도 다듬어야 될 분야가 많은 거고, 그래도 좀 다듬어졌다 그러면 다듬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나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계셔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소유권 아니면 주도권을 가지고 다툽니다. 나의 일사람은 아직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거 대수냐?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그냥 교회 가서 있다가 그냥 세상 나가면
그냥 세상으로 살아. 그래가지고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나를 주장합니다. 또 성령님은 야, 너 성령 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 그래가지고 자꾸 양심으로 괴롭게 하고 자꾸 우리 마음을 건드리고 하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왜 너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고 왜 너 그렇게 운전하냐 그러고 왜 너 그렇게 사냐 자꾸 우리에게 시시비비로 성령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과 육체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려 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계속해 싸웁니다. 이 싸움에 힘들었던 것이 바울 사도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걸 깨뜨리고 바울 사도가 승리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편을 택하면 나의 자아는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은 로마서 1장 28절 32절 디모데후서 3장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육체의 일을 통하여 잘 되는 그 결과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쪽으로 빠지고 또 우상숭배 잘 돼가지고 우상한테 재물 드리는 사람들은 많죠. 또 마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자 이러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잘 됐다 그래가지고 잘 나간다 하면 육체의 일을 제어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저런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자, 성령님의 편을 택하면 나의 자아는 깨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사랑은 에로스가 아닙니다. 세상 사랑은 에로스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에로스. 좀 더 나가봐야 뭐 필리아 이런 쪽의 사랑이죠. 문학을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고 영화를 사랑하고 진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고 희락, 거룩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마약 또 다른 것 이런 거지만 우리 진리 안에서의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에요. 하나님 믿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뭐 나누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자, 이러한 희락, 화평은 평하고 평강, 살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은 등등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서로 싸울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쫓자 여러분들이 양자타결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쫓자라고 결심을 하고 성령의 음성에 거기 아멘하고 내가 순종해 나가면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야, 돌아보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네. 돌아보니까 세상 기쁨이 아닌 거룩한 기쁨이 있네. 샬롬이 있네. 오래 참네. 친절하네. 선한 양심,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열매가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아무리 성공했어도 주변에 보니까 육체의 일들 그런 열매를 맺혀 있으면 그 인생은 가시 열매를 맺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환난으로 깨뜨리십니다. 우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으시고 육신의 사람, 곧 자아가 항복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우리가 항복하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점령하십니다. 자아가 깨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들의 일생을 통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축복의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 그거야말로 이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요나 등등 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야 니네 바로 살아라. 안 그러면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많게 할 건데 그 이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런데 돌아서질 않죠. 이사야 죽이고 예레미야 무시하고 우물에 집어넣어버리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해도 쟤는 바벨론 편이야, 우리는 애굽 편이야. 그래가지고 친 바벨론 파로 몰아가지고 예레미야를 정치적으로 등등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아예 내던지리라.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은 내던질지라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지 않았죠. 바벨론 포로가 됐을지라도 70년 만에 다시 구원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재앙을 당하고야 깨닫습니다. 아수르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하는 걸 말해요. 괴롭게 한다는 것은 아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의 성을 딱 포위해가지고 안에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물 떨어지지, 양식 떨어지지, 심지어는 자식들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는 방법은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우리가 언제 괴로운 거예요? 실패하면, 매를 맞으면, 실직하면, 병들면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괴로움이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고통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깨달음으로써 인간이 되기 때문에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뭐예요? 깨닫기만 하면 그거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18만 5천 명이 아무리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여호사밧 등등 회개하고 하나님 찾았더니 한 방에 다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야곱을 환난으로 깨뜨리셨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때입니다. 창세기 32장 함께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건드리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서 야곱이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부자예요. 아내도 4명에다가 아들 12명, 그 위에 아주 부자로 가지고 딱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앞에 갔던 종이 보고하기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왜 기다리는 거예요? 20년 전에 에서의 축복을 뺏어간 야곱 죽이겠다는 거죠. 에서는 원래 들 사람인데 1대1 만나도 이게 현찮은데 400명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심을 어떻게 했느냐. 먼저 다 보냈어요. 자기 혼자 남습니다. 여차하면 나 혼자라도 도망가서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 자기 치유 수단으로 여기고 그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서 상황 보고 있다가 나 혼자라도 도망갈 거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아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야곱하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와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받는 아주 집요한 사람. 라반이 10번이나 연봉을 어떻게 했는데도 그거 이기고 라반의 재산을 거의 다 빼앗아 오는 아주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씨름하는데 야곱이 안 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를 악물고 이기려고 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인데 천사인데 야곱의 엉치뼈, 우리 엉덩이뼈를 치죠. 이 골반에 있는 엉덩이뼈를 치니까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이제 힘을 쓸 수도 없어요. 도망을 갈 수도 없어요.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야곱이 할 수 있는 비결은 이 사람은 천사 같아. 하나님 같아. 그러니까 이제 붙잡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엉덩이 좌우의 골반을 형상하는 넓적다리뼈라서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뼈예요. 하나님께서 인체의 가장 중요한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신 거예요. 엉덩이뼈 어긋나니까 씨름할 수도 없고 에서가 온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일해서 살 수도 없고 남은 거는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뜨리시는 이유는 장차 12지파를 이루어야 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더 이상 옛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엉덩이뼈를 치심으로써 육신의 힘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꺾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방식을 쫓는 합법적인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엉덩이뼈를 친 겁니다. 이제 야곱은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하고 씨름할 수도 없고 에서가 나를 죽이러 와도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 나는 전혀 힘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 상사 하복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대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되죠. 야곱이 완전히 깨어지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씨름에서 하나님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져줬죠.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실제로 하나님이 져주셨는데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히 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깨뜨리셔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두 번째는 내가 깨어져서 변화되면 상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변화돼야 되는데 에서가 변화되는 비결은 야곱이 먼저 변화되어야 에서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셔요. 우리 남편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안 변해. 반대로 우리 마누라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남편 네가 변화되라. 자식이 변화되면 좋겠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듣네. 하나님은 뭐예요? 부모 네가 먼저 변화되라. 송도로 치면 목사 너 먼저 변화되라. 그거겠죠? 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셔요. 하나님께 깨어져서 내가 변화되면 내 이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잡으로 승리의 생활을 하려면 자신이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깨어지면 가정의 남편 변화됩니다. 아내 변화되면 자식이 변화됩니다. 직장 가면 직장의 상사들이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하고 네가 변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놀란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환경도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에서를 딱 만났는데 에서가 400명 군사, 야, 칼 차. 아니, 칼을 차는 게 아니라 칼 뽑을 준비해. 내가 신호 한번 하면 완전 다 박살내. 그래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야곱을 만났는데 에서의 마음이 한순간에 싹 바뀌었어요. 보니까 골반은 깨져가지고 쩔뚝거리는 데다가 밤새 씨름했으니 머리는 산발에다가 이게 뭐 몰골, 이게 뭐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붙잡고 오히려 형제간에 화목하고 울음으로써 화목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깨어져 가는 야곱의 길에 태양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함께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얼굴은 피멍이 들었죠. 옷은 남루해요. 절뚝거렸는데 하늘에는 태양이 딱 뜬 거예요. 절뚝거렸지만 야곱의 인생에 태양이 떠오른 겁니다. 밤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고통 속에 살다가 그 고통에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태양이 떠오른 거예요. 자, 20년 동안 자기 형 에서를 속인 것, 아버지를 속인 것, 또 온갖 그 눌림에서, 어두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도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태양이 떠오르고 자기 마음속에는 영적인 해가 딱 떠올랐습니다. 염려와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이긴 사람이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밝은 얼굴로 에서를 딱 만나니까 에서가 용서가 됐고 반대로 에서는 야곱이 용서가 됐고 그래서 형제간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비로소 20년 만에 그 무거웠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이런 야곱의 12 아들은 정말 문제아들 많죠. 야곱의 자기 첩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를 범한 맏아들도 있었고 두 형제는 아주 잔인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 자도 있었고 요셉을 죽여서 이렇게 해서 아주 의정해가지고 판 것처럼 해서 자기를 속인 아들들 이런 못된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고 한 이름의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깨어짐으로 시작해서 그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깨어지셔야 되겠죠. 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방망이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막 두들겨 부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방망이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잘 다듬으셔서 아주 명검으로 만드시고 아주 튼튼한 호미로 만드시고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 역사할 때마다 성령 역사를 쫓아나가면 육체의 열매는 이제 빠져버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뭐 성공했냐, 돈을 많이 벌었냐, 뭐 어떻냐 그걸 떠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세 번째,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은 환난으로 깨뜨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할 때 우리는 야곱처럼 얼른 하나님 앞에 완전 두 손 들어버리면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던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고 내가 변하니 야곱이 변화되고 그로 인하여 인생의 태양이 떠올라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요? 그 죽었던 요셉이 살아나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17년간 그 축복 속에 살다가 편안한 인생을 마감했던 것이 야곱이 됩니다. 자, 우리도 이런 축복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